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꿔버릴 때가 있죠. 약을 제때 먹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병이 커져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때 제때 관리를 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게 되죠. 신앙생활 역시도 그렇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쌓이게 되면 영적으로 점점 둔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거기에서 오게 되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이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수치를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디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야곱의 선택이 가져온 비극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 이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순종은 우리의 안전한 삶을 잃게 만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지만 세겜 땅에 머물렀죠. 이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형 에서가 이 베델 근처에 있는 세일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과 극적으로 어떻게 화해를 하긴 했습니다만 언제 또 그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해하러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조금 더 안전하다 느끼는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때문입니다. 세겜은 베델보다 목축을 하기에 더욱 좋은 조건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의 판단은 오히려 그의 가정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난 순간 그 가정은, 그의 삶은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더욱 안전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판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형의 위협을 피할 수도 있었고 더 좋은 목축지를 선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 봤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디나 사건이 바로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안전하다 느끼는 곳, 편리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안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자리, 그분이 지켜주시는 그 말씀으로 보호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은 근심의 결과를 낳습니다. 디나의 사건은 개인의 수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들이 들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었을 야곱 개인의 그 마음의 상태도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갔을까요? 이 아버지 야곱의 선택 때문에 온 가족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은 절대로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떠나면 자녀가 그 근심을 같이 짊어지게 되고,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불순종할 때 아내에게 아픔이 되고, 부모의 불순종이 자녀에게 상처가 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에서 떠날 때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미쳐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라고 말하죠. 나의 선택은 나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근심이 되고 모든 사람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에게도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가족과 교회와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순종의 열매가, 그 기쁨이 모두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항상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단순한 진리에 기대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